아멘.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문을 좀 닫아 주세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그를 모아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라.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 흔히 복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을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이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하무인 자기만이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렇게 급상승했던 바벨론의 기운이 한순간 떨어진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깊은 교훈,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건강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것.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과 인심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은 진노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꼭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됩니다. 어줍잖은 신학,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하나님 뜻에 거스른다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아주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작은 허물은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작은 실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를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언제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실수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걸 꼭 같이 봐야 같이. 자,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26절에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보복하신다고요?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영원히 황무지.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가장 처음 우리 그 집의 크기를, 그 집의 어떤 그 높이를 잘 결정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요 기초 돌입니다. 이거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제는 여기서 너에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이 취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더 이상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요 축복은 우리 한순간, 우리 당대가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참 축복. 우리가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제 제가 이 모세를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32장 출애굽기 기도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우리의 가슴은 날마다 찢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 당대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축복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자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이렇게 할 때는 아멘 계속 돼야 돼. 근데 결코 바벨론이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의 큰 차이는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회개가 없느냐의 차이. 바벨론이라고 덜 사랑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자, 보십시오. 25절 여호와의 말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바벨론아 봐라, 나는 네 원수다.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신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는 네 원수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참 기가 막혀. 우리가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 안 좋은 것은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사이, 가까웠던 사이가 배신하고 미워하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제일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여보 당신 사이 아닐까요? 여보의 뜻을 아세요? 여보.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응? 계집요? 가까울요? 가까울 여자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당신 막 모르고 써요? 감사해요. 알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들이 당신은 내 몸 같은 사람, 너는 내 몸 같은 존재가 당신이에요. 그러면 여보는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나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보배 같은 사람, 내 몸 같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쓸 때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쓰임 받고 세계를 제패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은 하나님 좋고 바벨론 좋고. 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피택 받는 거. 잘하면 영광이고 앞날이 축복이고 목사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이건 참 중요하지. 근데 잘 못하면 본인 망신이고 교회 부끄럽고. 어제 우리 광 목사님이 생신 때 왔는데 구리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미랄 교회라고.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참 멋져. 교인이 1,500명까지 모여있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후임 목사가 왔어.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교인이 250명밖에 안 남았. 네, 그건 괜찮아. 근데 빚이 280억. 교인 1인당 빚이 1억도 넘어. 뭐 수입이 한 달에 헌금이 4천인데 나갈 돈은 1억 6천이래. 계속 1억 2천씩.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금융권에서도 이자 이율을 더 높인다며. 이 위험한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혀.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서로 뜻이 안 맞다. 아주 원수도 그런 원수는 없게. 이 기가 막혀. 하나님과의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한다, 복 주고 기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 나 잘났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게 절대 우리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이 없으면. 제가는 또 그랬지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옆에서 다른 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고 보고 흉내라도 내라. 참 바벨론 그렇게 강대한 이스라엘 뭐 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진짜 이거 하나.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잘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 근데 더 잘났다. 네,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짜 신앙생활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최선을 최고의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허접한 헌신을 하면 이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유다 지파 보십시오. 가장 앞서 전쟁터에서 가나안을 할 때 늘 유다 지파 앞장서 위험할 때. 그러니까 단지파 블레셋 무섭다고 숨어버리니까 땅이 없어버려. 우리의 헌신, 정말 이 바벨론을 보면서 깊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피곤해도 계속 하나님, 그런 사이가 여보 당신 사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성도, 그거 아니에요. 잘 생각. 바벨론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바위에서 굴리고 불탄 산 25절에 바위에서 굴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깨져버리죠. 불탄 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멸망의 산 25절 그렇게 크게 보이고 대단했지만 28절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 우리가 잘 알지요. 파사와 메대, 그 도백들과 테스와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준비. 참, 아까 27절에는 동원시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보 당신처럼 참 친밀하게 지내면 축복을 준비하셔요.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시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자꾸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꼭 됩시다. 꼭 돼.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해도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 29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나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주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어. 우리의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좀 들어도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여보 같은 존재.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보의 뜻이 뭐라고?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 보배 같은. 그래서 전에 이 김수환 추기경이 별명이 바보잖아요. 바보는 바다의 보배,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보. 다 같은 얘기. 하여튼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보배같이 여겨요. 특별히 집에 여기 있는 중에 혹 믿지 않는 남편, 우리 이음정 권사님, 우리 터놓고 얘기죠. 신랑한테 이혼하자고 소리 질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숨도 안 쉬고 바로 있다 그래. 오늘 가서 회개해요. 손 잡고 내가 10수년 전에 이혼하자고 소리 지르고 했던 거 회개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게. 내가 우리 이엄정 권사님 했지만 여기 뒤에 있는 분들도 다 버려버리겠다고 인상 쓰고 이쪽에 지금 3명이나 그래.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정말 왜냐하면은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 영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는데 그 한 영혼도 못 살리고 누구를 살리겠다. 내가 너한테 맡겨줬는데 그 영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려고. 자, 정말 우리 꼭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이 황무지가 되게 하는가?
두 번째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시온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긴다. 아니요. 그냥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엄마? 나도 다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 참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이렇게 날마다 돌직구를 날려도 여전히 나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 우리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문제는 나에게서 인정은 하는데 앞에 가면 안 된대. 뭐가 안 돼? 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여보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남의 남자 뭐 상관없이 따라해봐요. 여보. 옆에 있는 분에게 여보 해보라니까.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보배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너는 나의 보배다 꼭 고백하십시오.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 문자로. 오늘 우리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들아 너는 내 인생의 보배다. 보배. 그렇게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이 왼수입니다. 왼수. 이러니 왼수 노릇 해버리지. 보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이 나의 보배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오면 그동안 나의 원수였어요. 또 이제 그럴지 몰라. 하루 이틀이나 그런 분들은 쉬었다. 혹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를 보배를 만나. 기도하다. 나를 쫓아내. 그들의 참 쫓아내었어요.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거예요. 이런 저주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온 주민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보는 아무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보복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두려워요.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영원히 깨지 못하게 하나님의 보복 영원히 깨지 못하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돼야 되지 않아요? 여기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 보복을 어떻게 해요? 바다와 샘을 말려버려요. 생명,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을 근원을 말려버려. 그러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의 거처, 혐오의 대상,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주민이 없으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황무지.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인가 가나안 땅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더 좋은 마음은 약한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은요 다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성전에 불 켜려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막 재채기가 막 나와. 왜 그래요? 미세먼지가 이 안에 있어.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2층에 올라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영적인 알러지.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막 재채기가 나오고 막 콧물이 나와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없으면 막 조금만 막 그런 우리 영적인 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겠지.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전혀 몰라. 영적인 무감각. 우리의 이 체질이, 우리의 이 DNA가,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 영원히 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황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옥토, 하나님의 푸른 초장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비록 어린 양처럼, 비록 내가 갈 곳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장이 아니라 어디로?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가는. 푸른 초원. 하나님이 다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 우리의 인생이 참 그것이 감사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구나. 앞으로의 남은 여생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자꾸 맡깁니다. 맡겨. 뜻하지 않은 분들이 건강으로 얼마나 고생을 해요. 네, 참 우리 임정 권사님 뭐 어떻게 투석하고 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넘어졌어요. 그 참 용감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정말 좋은 성품이 아주 씩씩해. 아픈 사람 같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 그 믿음 다 갖고 다시 오늘 여기 40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 40절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예?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생각 자꾸 꼭 바래요.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질대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랬잖아요. 그동안 내 성질대로 살았잖아요. 불같은 성질. 물론 뒤끝은 없대. 나 뒤끝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뒤끝 있어야 돼. 뒤끝 있게 삽시다. 이걸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성질 다 부려놓고 뒤끝 없대. 그러면 또 그러려고. 또 화나면 또 왁 하고. 꼭 목사님 설교는 하지. 나 들으라고. 당연히 들어야지. 뒤끝 있게 살자고. 조심하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왜 자꾸
나이가 들었잖아요. 인생이 이제는 그만 성질 부리고 그만 하나님 내 인생의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손 잡고 가겠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황무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옥토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데 하나님,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징계함을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비록 양들처럼 눈이 어둡고 잘 달리는 팔이 없고 나를 보호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없어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참 형통하고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보배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눈이 내 눈,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꼭 돌보시고 주 앞에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받게 싸우니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체험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